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 6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하만이 이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이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매달 장 때까지 준비를 하고 이제 최종 왕의 제가만 받으면 바로 모르드게를 이제 처형할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힐 타이밍에 희한한 방법으로 개입을 하셔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역전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드게와 이 유다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 개입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신가? 이 먼저는 아하수에로 왕의 판단력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총기가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까지 하만을 절대 신임했습니다. 그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하만이야말로 충신 중에 충신이다. 하만은 나를 위해서 물심양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그런 신하다. 이렇게 하만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오늘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 개입하십니다. 자,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하나님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만이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든 준비를 끝낸 날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가 악한 원수 하만의 손에 허망하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잠이 안 올 수 있죠. 낮에 커피를 많이 마셨다든지 사람이 살면서 늘 그렇게 잠이 일찍 들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왕도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왕이 잠이 안 와서 뭘 했냐면 내시들을 불러가지고 궁중에 있는 왕의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역대일기 읽을 수도 있죠. 무슨 술상을 차려라 그럴 수도 있고, 이거 음악을 좀 듣자고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었을 텐데 잠을 청하기 위해서 오늘은 역대일기를 읽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왕이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죠. 이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왕이 된 지 지금 아하수에로는 12년이 됐습니다. 12년 동안 기록한 일지의 양이 방대합니다. 근데 그 방대한 그 일지 중에서 어디를 읽었냐면은 자기를 이제 왕을 암살하려고 모든 음모를 꾸미고 있던 두 명의 내시, 이 빅다나와 데레스라고 하는 이 두 명의 내시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찾아가지고 이걸 고발을 해서 왕의 목숨을 구한 그 부분을 딱 읽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라고 하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우연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왕이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역대 일지를 가져와서 읽게 했을까요? 또 왜 하필 그 방대한 내용 중에 모르드게가 한 일을, 이 잊혀진 사건을 다시 듣게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왕의 이 판단력이, 총기가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일기를 읽는 중에 왕은 자기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자기 목숨하고 관련된 사건이에요.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암살 음모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왕이 전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측근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내 생명을 지켜준 이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상을 줬냐? 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상을 준 게 없다는 거예요. 이때 왕은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태껏 한 번도 하만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장 반지까지 그에게 맡겼고 모든 국사를 그에게 다 맡겼습니다. 은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올 정도로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목숨과 관계되는 이 중대한 일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지? 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묘한 개입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왕은 100% 하만의 말을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하만이 이 일을 왜 이렇게 처리했을까? 이상하네.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왕의 분별력이, 왕의 판단력이, 왕의 총기가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내 눈앞에서는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이 나라 정치는 내가 하나하나 챙겨봐야 되겠구나. 왕의 총기가, 왕의 분별력이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왜 은 1만 달란트를 갖다 바쳤겠어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기만 해도 그 이상을 챙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갈 때마다 같은 신하인데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이 절을 해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거예요. 절은 왕에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만이 다른 신하들의 경배를 받도록 허락을 했다는 것은 왕이 하만의 농간에 빠져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 하만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만을 너무 신임을 하니까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왕이 궁중 일기를 딱 읽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왕의 총기가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왕의 판단력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 사탄의 손에 노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을 아무 생각도 없이 따라가는 것을 보면은 이 영적인 판단력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생각을 다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어떻게 인생들에게 임하는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 천년은요, 암흑기였습니다. 이 중세 암흑기의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사건이 1517년 10월 31일 나이 34살이었던 신부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95개 조의 의견서를 게시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 오늘이죠,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교회들이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의 진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여러분, 말씀 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루터보다 한 150년 전에 영국 땅에 살았던 위클리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1379년에 교황 제도는 인간이 만든 제도다, 이건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성찬은 성경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릇된 성례에 참석하는 것보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교황의 권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다,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1384년에 돌아가셔요. 근데 1414년에 로마 교회가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1428년에 그의 묘를 파헤쳐 가지고 그 시신을 꺼내서 다시 불태우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이분의 뒤를 이어서 윌리엄 틴데일, 이 사람은 루터하고 거의 동시대에 사역했던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어서 성경을 번역하다가 1536년에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개혁파의 전통은, 우리 개혁파의 전통은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도 그의 주 사역이 뭐였냐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루터가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 1522년 9월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루터가 번역한 신약 성경을요, 9월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루터는 이어서 바로 구약의 번역을 시작했는데 1534년 11월에 신구약, 완전한 성경 전서가 이제 인쇄가 돼서 발행이 됩니다. 여러분, 초기에는 말이죠, 이 성경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성경 전서가 소 5마리 값이었습니다. 오늘날 시가로 따지면 1,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우리는 집에 그냥 먼지가 쌓여 있는 이 성경이 그 시대에는 한 권 구입하려면 1,300만 원이에요. 근데 말이죠, 이 루터의 신약 9월 성경, 신약 초판이 인쇄가 됐을 때 2달 만에 5,000부가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졌고, 이 성경 번역을 중지시키려고 로마 교회가 엄청난 탄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죽어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절박한 상황, 아무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내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악한 영의 세력은 물러가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그런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우리가 올 한 해 200일 동안 마음을 같이 해서 성경 통독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코로나 시기에 1000명에 가까운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말이죠, 개인 성경 주석을 만들었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모르는 거 찾아보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 개인 주석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신 이 사건을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공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왕이 주고 싶은 대로 다, 이 왕은 워낙 기분파 아닙니까? 나라의 절반 이런 거 쉽게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런 공을 세웠는데 아무도 왕에게 보고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도 주지 않았어요. 모르드게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무 힘도 없는 유대인 출신이라고 나를 이렇게 차별하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일은 죽도록 시키고 챙기는 거는 위에 놈들이 다 챙기고 세상에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옷을 확 벗어버리든지 뭐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못 받은 이게 정말 우리가 하는 말로 신의 한 수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도 받았으면 이 위기의 때에 유다 민족을 살릴 명분이 없는 거예요. 아무 보상도 모르드게는 못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잊혀진 사건이었어요. 모르드게도 이 사건을 잊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위한 보상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잃어버린 보상을 받게 하시는데, 그 보상이 뭐냐? 악한 원수 하만을 제거해버리고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민족 전체가 죽을 운명에서 구원을 받는 이 상상도 못할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대우를 못 받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건 차별이다, 이런 속상한 일을 만난 분들이 혹 이 가운데 계실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도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르드게의 이 잊혀진 수고가 이런 보상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은요, 감추어져 있을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은 이게 터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터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걸 막을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억울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만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왕은 하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하만을 다 믿어갖고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이 정치를 좀 챙겨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간에 이제 왕이, 이 하만이 왕을 만나려고 대전 바깥들에 온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여러분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만이나 왕이나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찾는데 만난 거예요.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정말 존귀케 내가 대접을 좀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예전 같으면 왕이 이렇게 말을 안 했을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만한테 자기가 다 얘기했을 거예요. 야, 내가 도저히 잠이 안 오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왕궁 일지를 갖고 와서 읽으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그 일지의 내용에 모르드게라는 친구가 나오더라고. 야, 너 혹시 아냐? 그 친구가 엄청난 공을 세웠는데 그냥 지나갔더라. 뭐 이러면서 하만한테 왕이 자기 속내를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왕이 일체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하만에게 자기 속내를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정말 존귀케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최고의 대접이 되겠냐, 이걸 물었는데 하만이 착각을 한 거예요. 왕이 최고의 대접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노? 내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그 착각은 자유라고. 왕이 존귀케 할 자가 내 밖에 더 있겠나. 이 교만한 하만은 딱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지가 하고 싶었던 걸 다 얘기한 거예요. 일단 왕복을 입혀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십시오. 그리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온 성을 돌면서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가 왕이 한번 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생각입니까? 하만이 노리는 게 바로 왕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총명이 돌아온, 분별력이 돌아온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말 그대로 해라. 네가 말한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싹 다 해주고 네가 그 말머리를 잡고 네가 한 말 그대로 외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하만이 졸지에 마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만과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이 성을 돌면서 두 사람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만은 죽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
모든 신하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의 마부가 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럼 모르드게는 어땠겠어요? 완전히 정신이 없을 거예요. 밤에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만이 오더니 옷을 벗기고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세우고 왕이 타는 말에 앉혀가지고 성을 도는 거예요. 이 뭐 하는 거지? 죽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해주는 건가? 근데 모르드게가요 서서히 느꼈을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지금 모르드게의 상황이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 죽이는 법은 지금 그대로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만은 장대를 높이 준비해가지고 날 밝으면 자기를 죽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만은 여전히 왕의 눈밖에 조금 낫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하들 중에 실세입니다. 모르드게는 아무 대항할 힘이 없는 문지기에 불과합니다. 주변 상황은 지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밤에 희한한 해프닝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덤벼들던 하만이 자기 마부가 되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걸 모르드게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로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다고 받았던 것입니다. 모르드게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의 그 믿음의 수고 다 알고 있다. 네가 눈물로 기도한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모든 것이 다 끝이 나야 승패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은 기쁨을 주실 때, 작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때, 작은 감동을 맛보게 하실 때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큰 것보다도 이 작은 것들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작은 축복, 작은 하나님의 은혜, 작은 감동, 작은 위로, 작은 눈물, 이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마지막 축복, 진정한 승리의 맛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맛을 보면서 오늘을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맛을 보면서 올해를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계속 밀려옵니다. 내가 이 싸움을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이겨낼 수 있을지 도저히 자신이 없는 그런 싸움들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 헤쳐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맛을 보게 하십니다. 너 무너지지 않는다. 너 그렇게 망하지 않는다. 너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냐. 너 반드시 이길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작은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작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작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느끼느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제가 앞에 나와서 인사하잖아요. 그때 제 손에
계피 사탕을 이래 딱 쥐어주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것도 한 개 딱 주고 갑니다. 제가 무슨 유치부입니까?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계피 사탕을 손에 딱 쥐어주고 가시는데요, 저한테 그 계피 사탕이 그냥 사탕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이 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목사야, 내가 네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 임마 잘해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뭐 대단한 감사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작은 위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작은 감동, 무너질 듯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잡아주셨던 하나님의 작은 도우심, 순간순간 나를 감동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의 호흡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세상은 지금 뭐 하나도 변한 게 없죠. 12절 보시면요, 이제 성 다 돌고 모르드게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갑니다. 대궐문이 어디입니까? 자기 직장이에요. 자기가 늘 일하는 일터예요.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모르드게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뭐 갑자기 달라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00일 성경 통독 딱 끝났더니 뭐 로또 당첨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작은 변화는 있어요. 왕이 이 퍼레이드를 통해서 선언을 한 거예요. 무슨 선언을 했느냐? 나는 하만을 전적으로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이제 정치를 하나하나 챙길 것이다. 이 들리지 않는 무언의 선언이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여전히 하만은 살기가 등등합니다. 근데 왕의 총기가 돌아오면서 이 무언의 선언이 담긴 이 밤의 해프닝이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모르드게는 담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고,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하나님은 하만의 부인 세레스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만이 듣게 하세요.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되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이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는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성경이 또 에스더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너무너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만의 아내가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이 말했어요. 또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이 말했어요. 왜 이 두 사람이 가장 하만에 가까운 사람인데 하만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모르드게의 손을 지금 들어주고 있을까요? 에스더서는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 1장을 볼 때 에스더 1장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그 화려하고 무궁무진한 권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에스더서가 시작이 됐어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화려함과 비교해 볼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너무 초라하고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만 당신이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입니까? 에스더서 전체는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왕인 것 같으냐? 누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것 같으냐?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에스더서는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점점 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하루아침에 다윗의 조상이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유다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근데 모압 땅으로 이민을 와서 완전히 몰락해버린 그런 여인이에요. 재기가 불가할 정도로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룻은 그 무너진 시어머니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의 불씨를 발견합니다. 이 이방 여인이.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의 불씨에 자기 인생을 맡겨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따라가면 안 돼요. 실패자의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뭐 했습니까? 다장마당에 떨어져 있는 이삭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길을 가는데 룻은 믿음으로 계속 갑니다. 그 길을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그 길을 가다가 룻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 왕관 쓰고 왕복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이 받는 대접을 받도록 해주시잖아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더 큰 사랑을 그녀에게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버리잖아요. 요셉은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갔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자기 온 집안과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음모에 휘말려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를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됐고 다니엘은 살아서 그 사자굴을 나왔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길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함으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에스더스를 통해서 너희의 왕이 누구냐? 너희의 왕이 누구냐? 에스더스는 대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스는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십시오. 이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작은 감동도 주시고 작은 위로도 주시고 작은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그것이, 이 길을 가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을 가는 것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 저희의 생애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작은 은혜, 작은 위로, 작은 감동에 감사하며 주님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존귀한 주의 자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